이제 지인들하고 저희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박 목사 섬겨야 돼. 섬겨야 된다.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식사 거의 끝날 때쯤에 해서 먼저 가서 이렇게 섬겨드렸습니다. 근데 계산을 하고 딱 오는데 첫째 녀석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목사가 그래야지. 그래, 그 정도 목사는 돼야지. 박 목사 잘했어.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도 마음의 한방에는 그래도 뭔가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에게도 이렇게 칭찬받으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더 큰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래, 너 정말 잘했다, 사랑하는 딸 아들아. 그렇게 칭찬의 메시지를 듣고 그 칭찬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입가의 미소가 끊이지 않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폭군으로 변합니다. 왜 폭군으로 갑자기 변했을까요? 1장 말씀에 보면 분명히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별과 시간이 얼마 안 지났을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모든 그 궁궐 위에 피비린내가 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 이 3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2장의 말씀을 좀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함께 본문을 보진 않았지만 다니엘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여러분 그런 꿈 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명히 꿈을 꿨어요. 근데 생각은 안 나요. 이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잘 모르겠어요. 괜히 마음은 불편해요. 오늘 하루 일과가 왠지 꼬일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제가 지난번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여기서 했나요? 아무튼 똥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똥 얘기는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꿨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무술가들, 점술가들, 신접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근데 내용을 기억이 안 나. 근데 너희들은 신하고 항상 너를 만나는 사람 아니냐. 나에게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라.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용을 모르는데?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너희들 신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하나 모르고 나한테 그거 하나 지금 해석을 못 해주는데 니네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문이 다 궁궐에 퍼졌어요. 근데 어디까지 이 소문이 퍼지게 되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귓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주기 시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 차례가 곧 다가오게 될 거야.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준비해야 될 거야.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10살 때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을까요? 10살 때쯤이면 아직도 부모님의 그 품이 그립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그립고 먹고 싶고 그 고향이 그리울 때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아픔으로 갖고 있는데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 끝났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은 이쯤에서 끝났구나.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는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보좌를 울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막다른 골목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백성 주님은 끝까지 승리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늘의 소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그 세 명의 친구들은 모두 함께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나한테 기도했지. 그 꿈의 해석은 이렇단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딱 불렀어요. 내 꿈 이러이러한데 해석 좀 해줘라. 해석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명의 친구들과 다니엘을 고위 관직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총리로 올리고 그 위에 세 명의 친구들은 그 모든 총리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함께 올려보냅니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서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무언가 그 품 안에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세 명의 친구, 또 그리고 다니엘일 수 있지만 이 지금 바벨론을 끌려왔을 때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들의 백성의 왕의 백성의 종들인 그런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인생과 그 삶 가운데 누가 개입하시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그 인생과 그 삶은 종이 아니라 승리자의 인생이요 쓰임받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직에 왕이 되고 한 16년 뒤에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 다름 아닌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금신상을 만들게 돼요. 높이가 약 27m,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한 10층 높이가 되는 거예요. 넓이는 2.7m. 여러분, 당시에 두루와 평지에다가 그 높은 그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당시에 아무리 건축에 훌륭한 기술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높은 건물들을 짓지 않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동서남북에서 봤을 때 그 신상은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겠죠. 더욱이나 평지에 그것을 지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습니다. 낙성식을 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 낙성식을 하기 위해. 근데 함께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그 낙성식에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들이 총동원되어져서 그 악기 소리에 맞춰가지고 발을 맞춰서 낙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아마도 왕이 맨 앞에 서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절을 하고 그런 모든 모습들을 왕과 함께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악기들 모든 거 하나하나가 바벨론의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모든 악기는 바벨론의 악기가 아닌 타국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악기들, 그리고 그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 모은 거예요. 다 그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그 모든 악기를 함께 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력의 파워, 힘을 여기서 이 낙성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갈대아인이 등장합니다. 갈대아인이 한 사람이 유독 누구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친구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 앞에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왕에게 가서 합니다. 왕이여,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노래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함께 지금 신상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데 왕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의 무릎을 굽히지 않습니다. 고자질하는 거죠.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의 친구를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3장 말씀에는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세 명의 친구만 등장해요. 세 명의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모두가 함께 지금 저 신상 앞에 꿇어 엎드려 지금 절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절하지 않는 것이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놓고 왜 다시 절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기에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마음의 심령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으로, 내가 신앙으로 내 삶을 고백하는 신앙이 없었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거기서 멈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강단에서는 수많은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신앙의 그 시점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듣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신앙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행함으로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때 한번 봤지. 니네들 음식 거절했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걸 내가 봤지. 그래, 니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죠. 너희들 지금 여기서 꿇어 엎드려 다시 절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만 절하면 돼요. 한 번만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엇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믿으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아마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되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래, 뭐 누가 알겠어. 그래, 이쯤 한 번만 눈 감고 하나님도 눈 감아주시겠지 하고 넘어갈 때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주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아니야. 지금 그 한 번이 너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있어. 넘어가면 안 된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붙잡는 인생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딱 한 번만 이 기회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넘어가질 않아요. 더 감사한 거는 이 18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고백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절하지 않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말하는 그 풍물불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물불 그냥 풀물불 아니에요.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뭐죠? 찜질 사우나? 뭐 그런 데 가면 대부분 이렇게 수수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수수도 하고. 저도 TV로만 봤는데 보니까는 이렇게 네모난 삽 위에다가 대패 삼겹살 딱 올려두더라고요. 2초 만에 익어서 나오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센 불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뜨거운 불에 누가 들어갑니까? 3명의 친구가 들어가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인생이 건져내기지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봤어요. 그래, 너희들 진짜 그렇게 하기 원하니? 내가 한 번만 너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너희들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런 폭군의 마음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버립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3명만 들어갔는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믿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와 동행하실 것이야. 그런 믿음이 이 3명의 친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너무나 쌀쌀해요.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외투도 하나 걸쳐야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찬바람이 늘 불고 있어요. 이 찬바람이 언제 다시 한 번 내 인생에 꽃피는 찬바람이 되어질까 하는 그런 걱정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있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편에 서 있어라. 나를 붙잡고 있어라. 나를 의지해라.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 싸울 것이다. 주님이 그 음성을,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28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 신상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이 정도의 사람이야. 너희들 나에게 이렇게 굴복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 너희들이란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누가 높여졌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서 왕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보화축제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산 빛나교회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배를 탔습니다. 함께 노를 저어야 갑니다.
교회만 노를 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배를 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를 저어갈 때에 그 목적지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쓰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돈만 버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함께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이 불지 않아 노가 저어갈 수 없다면 돛을 달아야겠죠. 때로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야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벌써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왜 이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은혜를 마음에 늘 언제나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말씀에 보면 이미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었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금이야 그냥 뭐 대통령과 함께 마주할 때에 뭐 음식을 이렇게 함께 마주하는 그런 음식의 그런 자리가 아닌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옷과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먹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다 별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거절해요. 음식뿐만 아니라 절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거절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새겨놨기 때문에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인생의 삶의 끝까지 예수로 내가 승리하리라, 하나님으로 승리하리라, 그 마음을 담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원고에는 없는 얘기예요. 첫째가 꼭 갔다 오면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참 힘들어요. 그 질문을 주일날이면 꼭 제가 한 번 정도는 넘어가야 되는, 제가 넘어가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 아빠, 사람은 왜 태어나서 왜 죽어야 돼? 그리고 천국이 있다면 천국을 보여주면 되지. 왜 천국이 있다 말씀하시고 끝내버려? 그래, 아빠는 벌써 많이 넘어가네? 할아버지 되네? 죽을 날이 가깝네? 이러면서 천국에 가면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요. 담당 목사한테 얘기하지, 자기 담당 목사한테. 왜 같은 목사라고, 난 아빠인데. 자기 담당 목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왜 이런 질문을 좀 하면 좀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주면 좀 아이가 대답을 안 할 건데 꼭 주일만 되면 꼭 이 질문을 해요. 힘이 들어요, 아주 그냥. 자, 바랍니다. 담당 목사님들. 이 질문을 받지 않게끔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천국에 대한 아직 믿음은 자라나고 있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 그림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처음엔 그랬잖아요. 주님 처음 만나기 전에 우리 어땠죠? 천국 진짜 있나? 천국 말이 돼? 천국 어떻게 가? 죽으면 어떻게 가는, 말이 돼 그게? 우린 다 그런 믿음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머물러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니 천국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어지게 되잖아요. 그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은사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거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아니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에 집혀도 머물러 있지 못하는 주변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하나님 날 도우실까? 그런 마음, 더불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에 지금도 주님을 부인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도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먼저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주일날 2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기대는, 우리를 향한 소망은,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아무리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 나 스스로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건강이 안 되고 물질이 없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정말 척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높여드리는 백성,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자리는 주인공의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폭군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끝까지 믿음 가운데에 단 한 번이지만 난 넘어지지 아니리라, 난 끝까지 주님과 나와 동행하리라, 근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노라,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인생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시 한번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앞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안산 빛나교회 성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